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몇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4부 예배도 1, 2, 3부 예배와 동일한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느끼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두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 지구촌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타락과 탐욕이 불러온 현상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코로나19의 더 이상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6월은 오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순국 호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유족들과 오랜 세월 병상에서 신음하는 형제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삶의 터전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시련과 고통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난국이 시련과 고통이 아닌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편견 없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론 통합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교회가 지상으로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통일 한국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현상의 대환란 가운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공의와 정의, 거룩함과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우리 주한장로교회 진리에 등대되어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온 오프라인 통로를 통하여 2020년도 계획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잘 수정되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겸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주승정 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정 목사님 위기 때에 더욱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적 리더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 말씀에 감동받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사역 위에 날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지치고 고날 때 더욱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과 부평 청년국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대를 이어갈 기둥들로 인천을 성시화하는 선교의 거점 주안교회 선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정국과 교회학교 각 기관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리더자와 봉사자들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사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7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4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주안교회 예배 지침서가 주보 8면에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 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예배 자석표 뒷면에 성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석표는 예배가 끝나고 퇴장하시면서 문 앞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새가족 등록 신청은 본교회 등록교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만 가능하며 예배 방문자는 예배당 출입 및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은 반드시 인도자와 함께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신청 카드를 작성하시고 주중에 담당 교구장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진님, 최승건님, 박미선님, 이지연님 이상 네 분께서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께는 주중에 우리 담당 교육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죠. 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서수민 목사님 찬송인도 찬양인도 참 잘해서 제가 청년부 그 예배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천 지역에 지금 너무 많은 지금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만 해도 그 찬양 연습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가대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생각 뭐 그런 게 내려와서가 아니라 한만 해도 우리가 노래할 때 비말이 가장 많이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 스타일을 우리 청년들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어른들 예배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6시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를 보니까 매일 한 1,500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안성전 부평성전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0여 명이 매일 새벽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새벽기도에 열심히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말씀 함께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삼일체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하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즉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불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니, 메시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영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여기서 불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먼저 성령 세례란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은총의 순간을 말해요. 즉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곳을 방문했지만 제가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어른들한테는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영락기도원에 있었던 내비게이터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가 영접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 그 수련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거의 3시간이 넘도록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그 순간 성령님이 위로부터 저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친히 감화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뼈저리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감격해하며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불길이 임하는 것 같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놀라운 빛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저같이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 이슬같이 고요하게, 새벽 이슬은 비가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언제 젖는지도 모르고 젖어요. 마침내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 저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깨닫는 순간이 있었지만,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없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계속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순간, 그때로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모습이라든지, 혹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든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든지, 때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현상으로 우리의 몸에 강력한 떨림과 진동이 온다든지,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결과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 충만함을 받고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가 누가만이 사용합니다. 누가가 12번 사용한 단어인데 다 차다, 가득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득 찬 상태, 그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가득해서 다른 어떤 것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즉 우리가 성령님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는 말, 성령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결과 그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로 나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제자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온누리 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분이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는 삶을 말해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친구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만일 물질이나 혹은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은 내 생각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성공이요 출세라면 그 사람은 성공에 충만한 사람이겠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그는 좋게 표현하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혹은 내 마음속에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충만 혹은 사탄 충만한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 잘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그 반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에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그런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하기보다는 원수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용서하기보다는 분내고 억울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겸손하기보다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나는 항상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지내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 혹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탄에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내 입술의 열매와 내 행동의 열매를 보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금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에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청년들, 성령님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진리, 말씀 이꼴.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밤을 새워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하신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함이 없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언제나 그렇지만이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이 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도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 왜? 때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경험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적과 기사 등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삼아서는 위험합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사탄과 악령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이적과 기사도, 능력도, 치유도, 예언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고 검증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거나 분별되지 않은 체험 위주의 신앙은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는 항상 진리의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그가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적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놀라운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른들한테 이 간증을 했어요. 안식월 가기 전에 작년 8월달, 7월달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팍 드러났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무 세, 너무 세. 그래서 발발발 떠는 거야. 여러분, 그거 절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떠는 거였어요. 근데 귀신같이 알더라고. 조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목사 하나 또 왔대. 문이 닫혀 있는데 나는 모르죠, 밖에 누가 왔는지. 근데 귀신이 알더라고. 바깥에 목사가 또 하나 왔대. 비서실에.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천정은 자매.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피아노 연주와 레슨 외에도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강남의 청담동 일대를 누비면서 바쁘고 화려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몸이 꼬꾸라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가슴에 느꼈습니다. 2012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유방암 4기,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미 암세포가 몸에 퍼졌어요.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조차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은 꼭 연이어서 다가오죠. 잘 나가던 사업도 마침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자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나요? 탄식했다 그래요.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어느 날 4차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한 지인이 춘천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춘천행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 안에서 우연히 그 교회 성경 공부 교재를 읽게 됐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그 책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그 책을 차 안에서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로마서 이 말씀이 그녀에게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가온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정은 자매는 그 버스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이사야 4장 3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단순한 책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항암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뼈와 폐에 전이된 이 암이 흔적만 남고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그 가슴에 있던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암 환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하라고 고백하면서 말기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암 환자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은 암병동에 찾아가서 나도 처음에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였지만 항암 부작용을 겪던 중에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고통이 끝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는데 한 환자로부터 이런 말 듣습니다.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충격이었죠. 원망 섞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자신을 보며 희망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담대할 수 있었는데 절망하는 환자에게는 자신이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살리셨다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예전에 암이 사라진 그 뼈에 암이 재발했어요. 수술 후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보다 더 절망하게 된다는 암 재발 소식에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했어요. 암 재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했으니 두 번째, 세 번째도 선물인 거야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령께서 그녀를 온전히 붙잡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로 계속해서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저도 당신과 같은 말기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녀 자신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요, 폐와 기도 그리고 경추뼈까지 암이 지금 퍼져 있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 다 빠졌어요. 가발 쓰고 있어요. 그 가발 쓰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기 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녀를 만났다가 그녀가 쓴 이 책, 이번 5월달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책을 읽고 그녀를 만나고 추천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천자매는 암 환자에게 파송된 특수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환자를 섬기는 사명 때문에 암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녀를 만나고 이렇게 추천의 글에다가 글을 썼어요. 2012년 말기 암 판정 이후에 80차례 항암 치료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이 천자매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말기 암 환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늘 환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래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걸 전하면 이 암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환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하셔서 거의 모든 경우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도 그동안 시한부 선고 3번,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긴 그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암으로 인한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힘써 읽으려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며 이미 경험한 내용을 발견할 때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는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 간증을 기쁘게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 화답하셨다. 그녀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 증거하면 환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고.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책을 소개하지만, 내용을 소개하지만 그 책을 읽으라고 제가 권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책, 천정인 자매의 이 간증집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면서 천정한 자매처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삽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육신의 정욕 충만, 안목의 정욕 충만, 이생의 자랑 충만에 이 포로가 되어 사는 것 같아요. 교인들조차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시다. 그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이적과 치유와 권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경험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귀한 예물들과 함께 조은진 자매, 최승건 형제, 박미선 자매, 이지연 자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곳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셔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 안의 모든 청년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학교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